아니 그럼 목사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참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지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딱 정해야 돼. 이따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방향이 맞아야만이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뭔가를 남기고 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범은 죽어가지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어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태어난 것도 우리의 죽음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 끌고 가고 계시고 결과를 보실 텐데,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는가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또 교인이라도 제대로 된 교회 돼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인생 방향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 전도라고 하는데 딱 맞춰보면은 여러분들이 전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고, 전도라는 게 뭐고, 앞으로 전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또 이게 말이죠,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줄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뭔가를 알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생명의 말씀이 이거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가지고 응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하고 맞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의 열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쥐야쥐하고 전도라는 건 상관없이 산다라면은 열매는 기대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좀 내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는지 결론에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라는 게 뭐죠? 첫째는 말이죠, 나예요, 나. 전도하고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나를 복음하는 게 전도예요. 나를 복음하는 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다 복음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한데, 아이 목사님,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라 그랬으면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히 체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히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이런 답이 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여러분은 가문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집안, 그리고 나의 집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가 한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살면서 사람들은 말이죠, 불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정한수 떠다 놓고 빌고 절에 가서 빌고 이걸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재앙,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완전히 멀리 해 주셨구나.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구나. 제사장 대신 그분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다가오는 재앙, 또 나에게 있는 큰 불행들, 뭐 조그마한 게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큰 불행들, 또 저주, 이런 것들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뜨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렸다는 거, 여러분 끝까지 물고 들여낸 사단의 것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왕으로 찾아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이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여러분의 과거가, 이따가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재앙은 여러분의 과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력, 흘러내는 여러분의 내력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흑암 세력이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까지 지옥이라는 데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지옥 배경은 늘 따라다녔어요. 불신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들. 늘 지옥 배경은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옥과는 상관없이 만들었구나. 지옥 배경 나오고 있는 데 상관이 없어. 이런 걸 탁 체험할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또 여러분 개인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또 나의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할 때는 뭐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딱 결론이 되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한 일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할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여기에 매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상처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분에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며칠간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현재, 여러분의 현재,
요걸 딱 하게 되면요, 사단 원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 현재는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걸 딱 알고, 여러분들 여기에 나의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딱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나온 인생 방향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미래 문제의 증인으로서 딱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다, 딱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답이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걸 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뭘 되길 원하느냐, 영적 서밋 되길 원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셔서 계속 영적 서밋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꾸 뭐 하느냐, 나로 하여금 영적 서밋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아니, 영적 서밋 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도록 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 이쪽으로 좀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알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 딱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진리로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건요 좀 하나 더 정리를 합시다. 영적 서밋 할 때는 1번으로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온통 뭐로 돼 갖고 있느냐? 사단 문화야. 이제 눈을 뜬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흑암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다 사단 문화로 장식되고 있구나. 요번에 올림픽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선수들이 말이죠, 각양각색으로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걸 나는 봤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걸 가지고 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 선수들은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세상이 온통 세상 문화, 그러니까 즐기는 문화 다 빠져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사단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 문화를 꺾어버리는 완전한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은 아직 안 갔지만은 지옥 비행이 늘 우리를
괴롭혀요. 지옥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지옥병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계셔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원하셔요.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은 이 땅의 사단 문화, 자꾸 이렇게 신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 있죠. 악한 영들이 이걸 꺾어버린다니까.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왕 되신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 이 지옥 배경은 여러분들을 자꾸 어둡게 만들어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괜히 여러분들 자꾸 염려, 근심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리스도, 야, 나는 절대로 흑암 세력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염려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할 때는 왕 되신 주님과 제사장 되신 주님만 불러도 완전히 이게 끊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완전히 복음화했을 때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딱 결론 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를 딱 체험하지만은요, 현장 있죠, 현장. 현장 복음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 복음화. 현장이라 여러분의 집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현장이고, 친구 만나는 거기가 바로 현장이고, 사람들과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거 전부 다 그게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내가 복음화되면은 현장이 복음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화되면서 계속 내 주변이 그 복음이 또 전해지도록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화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현장 복음화를 했는데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현장이에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내가 복음화 됐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천국 백성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요거잖아요. 나를 복음하는 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복음화 되는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복음화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내가 복음화 된 것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자꾸 복음화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봅시다요. 현장이라 그랬는데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 있죠.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한번 봐봐요. 전부 다 이 사람들 보면은 뭐가 중요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거였어요. 요셉을 들어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도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가정의 모든 걸 맡길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복음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딱 봤다 이 말이에요. 왕 앞에 섰을 때도 어떻습니까? 왕이 말이죠.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요셉 같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로 갔든 나쁜 일로 갔든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 그게 뭐냐? 현장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게 중요해요. 나를 먼저 복음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요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한 사람만 더 봐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이 다윗이 진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처음에서 우러나온 그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어렸을 때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쫓겨다니면서 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증거를 나타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게 뭐냐? 현장 보고 말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하나 되면은요, 뭐가 되는 줄 아셔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현장이 보이면 되잖아요. 현장이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온통 12가지 문제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돼 갖고 있죠? 세상의 시작. 창세기 3장 문제,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시작이 요거잖아요. 세상 문제의 시작은. 여기 딱 보이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게 현장 12가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뭘 소개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요 문제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걸 했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사단이 정말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인류를 완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딱 발견한 뒤부터는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깨달으려면은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헤쳐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창세기 3장이 시작되잖아요. 속이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냐? 이 현장을 복음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뿌리가 돼 갖고 있는 거.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뿌리 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완전히 불신앙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뿌리 내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있다고도 얘기했지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면 뭡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열매가 뭐죠? 이 사람들이 열매는 결국에 와서는 멸망으로 가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멸망으로 가게 돼 갖고 있어요. 현장은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 돼 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돼 갖고 있는 건 이걸 전부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걸 딱 12가지 문제가 딱 보여줘야 된다니까. 12가지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결국에는 지옥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걸 딱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고만 시켜가지고 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요거잖아요. 세계복음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전도자가 아니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고 세상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봐봅시다. 왜 우리가 꼭 세계 복음하냐?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일 먼저 부르실 때 시작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시작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그렇지만은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를 불러가고 제일 재미있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알고요. 시작. 부르심의 시작.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끝이죠 이거. 승천은 우리에게 끝에 뭘 우리에게 부탁했느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는 거였죠.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면 반드시 이 제자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치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치유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을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증인 삼으라 그랬잖아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할 때 처음과 끝에 말이죠.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게 딱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제자구나. 이런 제자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첫째는 내가 복음화되고 내 주변에 정말로 복음이 중요한 일을 밝히고 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제자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제자의 눈이 딱 흘리게 되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다 제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자 이런 사람이 된 거.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자가 누구냐? 진짜 제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흩어진 자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요걸 딱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잘 한번 봐보세요. 근데 흩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숨겨진 자예요. 이런 사람 숨겨진 자. 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숨겨놨었구나. 반드시 이 땅에는 복음할 사람이 있어요. 숨겨놨어요. 근데 숨겨진 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겨진 자에게. 남겨진 자. 남은 자. 요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봐봅시다. 우리가 요즘 기도 수첩을 하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얘기가 됐을 겁니다. 저 기억이 날 겁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남은 자, 제자,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하는데 제일 먼저 제자를 먼저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화를 시켜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딱 본다면은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딱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구원이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요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역사가 보이게 되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에 눈이 열려서 제자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눈이 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전도자.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전도자가 보는 세상 사람들. 요걸 딱 한번 봐봐요. 전도자가 보는 세상 사람들을 관점으로 한번 딱 봐봅시다. 세상에 전도자가 딱 볼 때는 먼저 누가 있죠?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로 오던 새신자가 있어요. 맞죠? 처음 막 들어온 사람들. 근데 이 새신자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신자가 돼가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다 그래서 기존 신자인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사명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볼 때는 네 종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네 종류가 있어요. 자, 불신자는 왜 우리가 불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왜 불신자냐? 이 사람은 생명이 없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게 돼 갖고 있느냐?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느냐? 영적인 눈이 죽어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명 없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생명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신 분이 뭐냐? 이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다시 영접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영접을 하면은 되는데 이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야. 생명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서 복음을 깨닫고 영접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 불신자는요, 구원의 축복까지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이 없어. 요게 문제잖아요.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데, 초신자들은 되게, 새신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질 못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항상 흔들려요. 확립이 안 돼 갖고 있어. 확립이 안 돼 갖고 있다니까. 딱 이렇게 서가지고 오토기처럼 무슨 일이 있어야 이래서 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언제는 그냥 신앙이 그렇게 그냥 하늘 끝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땅에 뚝 떨어져가 있고 그래요. 확립이 안 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새신자들이 확립이 안 돼 갖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다 끝난 거예요.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려면 뭘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받는 사람? 응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초신자는 되게다 보면은 여기서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잘 봐봐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험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초신자가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없어요. 이제 확신이 없어. 어디에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의 체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이걸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정말 누려야 되는 거죠. 신분은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 하느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고 활용하면은 바로 이게 뭐냐? 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뭐느냐? 기존 신자들이 다 여기 왔는데 자꾸 이렇게 치유받아야 돼. 아직까지도 말이죠, 업다운이 심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받고 체험을 하고 치유가 딱 된 가운데서는 끝나는 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자로 불러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뭐하고 있느냐?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사명자들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명자는 사명 중에 사명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뭐냐면 전도잖아요. 전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문화권이 틀린 사람한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선교라 그래요.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딱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방황했던 사람들이 사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딱 방향이 맞게 되잖아요. 하나님 방향을 막,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불신자의 모습도 제대로 보고 새신자의 모습도 좀 제대로 보고
기존 신자의 모습도 제대로 좀 보고 사명자의 모습도 제대로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은요,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